오늘 우리는 2024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참 1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더군다나 요새는 우리는 이 나라는 엄청난 격동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일이다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례자로 살고 있다라는 그런 고백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 같은 길을 우리가 걷고 있고요. 어떤 이들은 높은 산등성이를 그래서 저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재미있게 걷는 이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골짜기를 지나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험한 돌짝발 걸으면서 또 어둡고 침침한 그런 골짜기를 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지난 한 해는 우리가 순례자는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는 표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참 궁금합니다. 저의 고백은 저는 1년을 살면서 뭐니 해도 우리 동성교회가 너무 고맙고 또 늘 우리 교회 자체 모든 식구들이 빛나게 해주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유초동부 어린이들 예배 드릴 때요, 같이 여러분 추수감사절 때 또 같이 드려보면은 정말 조용히 예배 잘 드려요. 우리 유초동부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거든요. 익숙하지는 않은 어른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얼마나 귀한지. 또 우리 중고등부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또 제 얼굴을 환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청년부가 환하게 만들어주고, 또 우리 찬양대가 환하게 만들어주고, 또 이름 없이 봉사하는 또 주방에서 애쓰는 여러 식구들이 또 환하게 만들어주고, 여선교회가 남선교회가,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생각하면 장로님들이 사실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제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거든요. 한 번 회의를 시작하면은 적어도 2시간 그 이상도. 근데 어렵지가 않아요. 너무나 감사한 게 같이 마음을 같이 합해서, 물론 의견도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르기도 하지만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하니까 참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 장로님들 생각해도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고요. 원근 각처에서 오시는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도 힘들고 어려운데도 교회를 향해서 그냥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애써서 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가. 그래서 한 분 한 분들을 이렇게 뵐 때마다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내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분들은 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여러분임을 저는 그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가 저에게도 진정 행복했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의 고백은 또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면 여러분의 얼굴이 가장 빛날까요? 어디에 가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가장 번쩍일까요? 원하기는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이 가장 빛나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쩌면은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나왔다라는 그 모습들이 정말 귀하고 아름답다. 이제 저희가 이제 해외를 여행할 때 이렇게 사람들이 다 흩어져 지내다가도 이제 마지막 자리는 이제 출발하는 자리는 같이 다 모여야 되거든요. 다 모여요. 그러니까 각자 다 뿔뿔이 흩어졌다가도 이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몇 시까지 한 자리에 모여라 그러면 그 사람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한 자리에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세상에서 각각 자기의 주어진 삶들을 다 살다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자리에 다 모여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동성교회입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음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가 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 한 해 나는 어떻게 살았나 한번 생각해 보며
나는 무슨 말을 했고 또 나는 어떤 일들을 창조했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예.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이에게 감사하는 일을 일어나게 하시고 불평하는 이에게 원망하는 이에게 또한 불평한 원망한 그대로 그 일, 이것밖에 없어? 이거 뭐 이런 거 없어도 돼? 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들에게는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또 긍정을 이야기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말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우리 말이라는 것이요, 여러분이 하는 그 한마디 말들이 놀라운 일들을 일으킵니다. 말 한마디로 창조가 되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파괴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그러한 귀한 축복인데,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서로가 소통하잖아요. 서로 소통합니다. 또 남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르는 것을 말로 알려주는 거예요. 직접 경험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경험에서 깨달을 수 있는 그 일들을 말로도 얘기해 준단 말이죠. 예를 들어 난로를 만지면 손 뒤어. 그러니까 사실 난로를 만져서 손 뒤기 전에 이미 이야기해 주니까 저건 만지면 안 되겠구나. 저걸 만지면 튄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말로 그런 것들을, 남의 지식들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또 아버지 세대에 알았던 그 지식들을 자녀 세대에게 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로 전수된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놀라운 그런 인류의 문화의 발전을 해왔다. 만물의 영장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잘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제 독일을 여행하다 보면은 기념품으로 꼭 사오는 것 중에 하나가 쌍둥이 칼입니다. 어느 분이 이제 쌍둥이 칼을 사갖고 와서 자랑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귀한 칼 사왔노라고.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아직도 그 좋은 칼 잘 쓰고 계시냐? 그랬더니 그 비싸고 좋은 칼을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쓰세요? 그 굉장히 비싸고 좋은 건데 왜 안 쓰세요? 그랬더니 얼마나 예리한지 손이 언제 멨는지도 모르게 빈다는 거예요. 날이 굉장히 날카로워서 언제 손이 다쳤는지 모르게 손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전처럼 이제 시력도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시력이 좋으면은 조심해서 다루었을 텐데 이제 노안이 오니까 이게 칼날을 잘못.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눈이 나빠지니까요. 무딘 칼이 더 좋아요. 무딘 칼이. 너무 날카로우니까 뭐 언제 멨는지도 모를 정도. 근데 말이 그래요. 말이라는 것이 예리한 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말은 쏟아진 물과 같은 거예요. 입 밖으로 한번 쏟아진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말하고 살지만 사실 말 잘한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우리 아이들도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우리 청년들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청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무슨 말 하는지 말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일전에도 우리 동생을 만났어요. 가족들이 모였어요. 제가 제일 큰 형이거든. 밑으로 동생 여럿입니다. 나까지 해서 5명인데 나는 좋게 얘기했어. 좋게. 근데 동생은 그렇게 안 받은 거예요. 형님, 나중에 이제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 형님, 누가 목사 아니랄까 봐. 첫째, 둘째, 셋째. 그 얘기가 자기한테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잘 말했어. 조용히 좀 조심해서. 사실 화가 굉장히 많이 난 일이 있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막아주시더라고. 바빠갖고 말할 틈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화가 난 지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이제 동생들을 불러 모아갖고 탁 모였는데, 나는 이제 가장 절제된 언어로, 첫째,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거다. 둘째 이거다. 셋째 이거다. 딱 3가지를 얘기해서 알아듣기 쉽게. 근데 본인은 첫째 그러는데 막 그때마다 심장이 턱 눌리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말이 그래요. 여러분, 할 얘기가 있으면은 카톡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전화로 해도 안 돼요. 만나서 해야 돼요. 근데 만나서도 어려워. 왜? 내 마음과 그 마음이 다르니까. 나는 그 뜻으로 할 얘기가 아닌데 상대방은 다른. 또 알아요? 우리가 말할 때요, 입으로 하는 이야기는 몇 % 전달 안 됩니다. 몇 % 전달이 안 돼.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어디에서 전달이 되냐면 바디 랭귀지라고 하는 우리 몸에서 품어져 나오는 그것을 통해서 저 얘기가 진짜인지 거짓으로 하는 이야기인지 이제 그게 드러납니다. 말은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어요. 괜찮아 말은 그래. 근데 벌써 표정은 아니야. 안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얘기해요. 말로 거짓말할 수가 있어. 근데 행동은 거짓말을 못해. 그래서 말은 저렇게 하지만 저희가 지금 좋아하고 있는지 여러분 누구 좋아할 때 있잖아요. 그거 다 들켜요. 왜 들키는 줄 아세요? 자긴 입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몸이 벌써 말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다 알아차려. 제 표정 보니까 뭔 일 있다. 이게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바디 랭귀지에서 오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평생을 살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말 실수 안 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또 어른이라고 해서 그 말 실수 안 하느냐? 어른도 말 실수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큰 배도 방향을 틀 때 뒤에 있는 작은 키가 배의 방향을 잡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혀는 한치혀라고 얘기합니다. 한치. 우리 혀의 길을 한치라고 그래. 한치혀로 말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좌지우지한다는 거죠. 말 한마디 실수해갖고 평생 지내온 관계가 끊어지기도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 삶이 무너지기도 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남자하고 여자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몰라요. 오랫동안 같이 살면서도 남자는 여자의 마음을 모르고 여자는 남자의 마음을 몰라요. 때로는 죽을 때까지 몰라요. 그걸 알아야 돼. 그래야지 이해가 돼. 저희는 내 마음을 몰라. 부부로 한평생을 살았어도요, 남자는 여자의 마음 모르고요, 여자는 남자의 마음을 모른다. 그래서 어떻게 많이 다르냐? 여자들은요 멀티가 가능합니다. 탁월해요.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저 일도 해낼 수 있어요. 여자들은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6가지를 여자는 한 번에 해낼 수가 있어요. 대단한 능력이에요. 근데 남자는 그게 잘 안 돼요. 남자는 한 번에 한 개만 돼. 그래서 TV를 보고 있으면은 옆에서 뭐라고 떠들어도 귀에 안 들려. 그게 남자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여자는 이해가 안 가지. 아니 나는 이것도 저것도 다 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TV만 봤다 그러면 옆에서 내가 얘기해도 안 들리냐 말이야. 남자들은 안 들려요. 이해해야 돼. 가서 흔들어야 돼. 내 얘기 좀 들으라고. 그래야지 남자들은 들려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남자들은 스위치가 하나밖에 없어. 온, 오프. 켜는 거 하나, 끄는 거 하나. 예? 여자들은 이퀄라이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때 딱 맞추는 게 다 달라. 오늘은 이 분위기로 소리를 듣고, 또 그 다음 날은 또 어제 이게 이렇게 맞춰놨잖아. 그러면 아니야, 오늘은 또 그 분위기 아니야. 또 이렇게 맞춰놓고 이러면 그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한 벌 옷만 있으면은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 옷 갖고 한 달 버틸 수 있다. 근데 여자들은요, 그 한 벌 빼놓고 나머지 옷은 다 여자 옷인데 입을 게 없대. 이게 여자. 뭐 얘기하려면 1시간 더 얘기할 수 있어요. 엄청나게 달라요. 엄청나게 달라.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다른 별에서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편해. 그래서 물어봐야 돼. 왜 그런지를. 서로 이해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해하다라는 영어 단어로 understand라고 그래요. under, 아래, stand, 서 있다. 아래에서 바라봐야지만이 보여요. 그러니까 윗사람들은 아랫사람들을 이해할래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 위에 서 있으니까. 근데 아랫사람들은 윗사람이 이해가 돼요. 왜? 아래에서 바라보니까 다 이해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독거노인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혼자 사시는 노인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그건 대화하기를 원해요.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나하고 얘기할 사람이 필요한 거야. 또 나하고 얘기할 사람 중에서도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야. 상대방이 말할 필요 없어. 내 얘기만 들어주면 돼. 그것도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래요.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부부가 하루 종일 얼마나 이야기할까 그걸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평균이 30분이야. 하루 종일,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데가 평균 30분 대화하는 거. 물론 1시간을 대하는 그런 이들도 25%가 돼요. 근데 5분 이하로 대하는 이들도 23%가 돼. 그리고 평균 30분 한다는 거기는 한 33%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야기하기 참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제 여자분들이 이야기할 때 원하는 것은 공감해 주길 원해요. 공감해 주기를. 근데 남자분들이 하는 대부분의 실수는 뭐냐면은 답을 주려고 해. 답을 주려고. 나 오늘 내 상사 때문에 미치겠어. 이러면은 그러면 많이 힘들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왜 그러는데 걔가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거 갖고 따지는 거야. 그러면서 그거 가만두지 말고 이렇게 해.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은 답을 주려고 노력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 여자분이 원하는 거는 내가 힘들다는 걸 공감해 주기를 원한다는. 그러니까 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와 열받았구나. 그러면서 그럼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내가 쏠게. 이제 이걸 요원하는 건데 그 회사 때려치고 나와. 왜 그 회사 거기밖에 없어? 먼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또 좋은 대화법은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물어봐 주는 거예요. 지금 방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이지? 하고 다시 한번 물어보면 상대방이 내 얘기를 잘 듣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아차릴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더 많은 대화법들은 역시 우리가 또 좀 더, 왜 대화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술이 좋은 사람들은 정말 좋은 대화를 나눌 수가 있고 기술이 없는 사람들은 형편없는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는 좀 더 우리가 대화의 기술을 공부할 필요가 있지요. 근데 대화 중에서도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괜찮아.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하시죠. 괜찮아. 옆에 분은 괜찮아. 괜찮아. 우리가 그런 말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괜찮아. 옆에 사람을 잡아주면서 괜찮아. 참 우리는 좋은 말이고 또 많이 필요한 말이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힘들고 각박한 세상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은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오직
선한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말들, 엄마가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있어요. 엄마가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은 너 때문에 엄마 너무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아이들한테 죄책감을 주고요. 넌 몰라도 돼 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의 어떤 존재감을 하찮게 여기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몰라도 돼 이런 얘기를 하지 말. 그러니까 특히 아이들, 꼬마 아이들이 클 때 왜 이렇게 질문이 많은지 몰라요. 그럼 엄마가 참 굉장히 귀찮아. 그러니까 묻지 마. 안 돼. 근데 이 안 돼라는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이 아이가 무한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 가지가 하나씩 부러지는 거야. 그거 안 돼. 그러면 거기서 하나 뚝 부러지는 거고. 또 그거 안 돼. 그러면 또 부러지는 거고. 이 무한한 가능성이 그때마다 하나씩 부러져 나간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뭐만 남은 줄 알아요? 다 잘라내고 겨울철에 나무, 기둥 하나 남은 그 나무처럼 되는 거야. 선택의 여지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거 하나만 할 수밖에 없는. 그 밖에도 우리가 다루지 말아야 할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뒷담화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람이 없는 데서 수군거리는 거.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또 자기 자랑하지 마라. 자기 자랑.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사생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다. 살아가면서 제일 큰 원수가 누군 줄 아세요? 제일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틀어지면 제일 큰 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친하게 별짓 다 같이 다 했다가 이제 관계가 깨졌어. 그러고 나면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아는 거야. 그게 어려운 일들이 된단 말이에요. 또 돈 자랑하지 말랍니다. 잘 벌면, 나보다 잘 벌면 질투가 일어나고 나보다 못 벌면 무시한다고 그래요. 또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 중에 한 가지는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아요. 정치 이야기는 해갖고는 뭐 싸움만 나지 가족끼리도 정치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끼리도. 바른 말 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 계십니다. 저도 상당히 바른 말 하는 걸 좋아하는데 어떤 분은 바른 말하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자기는 뒤끝이 없대. 한 번 쏟아놓으면 그걸로 끝난대. 그리고 자기는 다 잊어버리고 좋다고 웃고 있어. 근데 들은 사람은 상대방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못할 거 없어요. 근데 중요한 하나의 원칙이 뭐냐면 이 말이, 이 행동이 과연 덕이 되느냐라는 것들을, 남에게 유익이 되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지금 이 말이 필요한 말인가? 또 이 말이 중요한 말인가? 이 말이 사실인가? 이 세 가지를 필터를 통해서 이 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구합니다. 저도 최근에 유튜브를 많이 보면서 이것저것 공부하는 것도 많고, 유익한 거 많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유튜브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사실이 아닌 것도 많거든요. 거짓말도 많고 엉뚱한 이야기도 많아요. 왜? 그 유튜브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의 구독자 수를 올릴까? 어떻게 하면 수입을 올릴 수 있을까? 거기에 골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하고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그것도 사실도 아닌 얘기들을 그럴듯하게 해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그걸 맹신해서도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자신이야 사랑해서 해준다는 말이지만 살아온 기준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조심하고 말해도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제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이제 오늘 하고 싶은 말인데, 말 중에 우리를
치유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고쳐주는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머리가 좋은 거 한번 물어봐야지. 앞 글자만 따면 뭐가 되죠? 네 글자가? 예, 미용감사, 미용감사. 미안합니다. 이 미안합니다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전부 다 얘기는 안 하지만 상처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안에 상처받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렇더라고요. 어떤 분은 내가 만났는데 전혀 상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상처를 받았어.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근데 어떤 상처를 받았냐면은 오늘은 뭐 조금 시간이 좀 길어져도 괜찮겠죠? 그렇죠? 밥 먹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뭐 12시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어렸을 때 어머니하고 밥을 먹는데 오빠하고 언니하고 그러니까 오빠하고 자기하고 엄마하고 밥을 먹는데 갑자기 오빠가 그러는 거야. 엄마, 밥 좀 더 줘. 그랬대. 근데 그날 딱 밥이 3공기밖에 없었어요. 3공기밖에. 넉넉한 3공기도 아니지. 엄마가 조금 먹고 그리고 이제 아들, 딸한테 한 것씩 이렇게 준 건데 아니 오빠가 먼저 한 그릇을 다 얼른 먹더니 엄마, 밥 좀 더 줘. 이러더니 그리고 엄마가 느닷없이 이 여자의 그 자기 밥을 그릇을 뺐더래. 얘, 너 그만 먹어. 그러고서 오빠를 딱 주는 거야. 오빠를 주는 거야. 그때까지는 말도 못했대요. 말도 못하고 그냥 뺏긴 거야. 뺏긴 거야. 근데 그게 평생 한이 된 거예요. 마음속에. 그게 평생 한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끔 가다가 자기가 밥을 한솥 해놓고 퍼먹는데 밥을. 그런데도 그 섭섭함과 그 가슴 아픈 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야. 가끔 가다 자기 미친 척하고 한솥을 해놓고 한솥을 퍼먹고 있는 거야. 그냥 배가 부른데도 퍼먹는 거야. 그런데도 그때 채워지지 않은 그것이 여전히. 그 이제 저하고 같이 얘기하는데 그러는 거야. 나중에 이제 죽으면 누구 만나고 싶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만나야 되겠대. 그 어머니 만나서 뭐 하게요? 그랬더니 왜 그때 내 밥그릇 뺏어갔는지 그걸 물어봐야 되겠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저마다 상처가 있어요. 왜 나한테 그랬는데? 왜 나한테 그랬는데? 근데 어떤 거는 사과를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어려운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건요. 미안하다 소리를 다른 사람이 해줘도 그게 내게 큰 위로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한번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미안합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사실 옆에 분은 아무 잘못 안 했어. 옆에 분은 아무 잘못 안 했어. 근데 미안합니다라는 얘기를 내가 들을 때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어진 거예요. 치유가 되죠. 사실 미안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안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안 해요. 외국 사람들은 자주 해요. I'm sorry 잘해요 그거를. 근데 너무 잘하니까 그것도 진정성이 없어 보여. 진짜 미안한지 아닌지. 그런데 우리들은 잘못했는데도 잘못했다고 얘기를 못 해. 안 해. 그냥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한마디 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 말을 안 해. 우리가 우리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도 미안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줄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또 두 번째는 용서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이야기합시다. 용서합니다. 예, 뭐 옆에 분이 잘못한 거 없어. 근데 용서를 받고 싶고요. 용서하고 싶고요. 참 용서라는 문제는요. 용서하지 못한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강의 나가면은 용서에 대한 화해와 용서에 대한 강의를 제가 하고 다녀요. 용서하세요 그러면요 한 분이 그래. 선생님
나는 내 눈에 두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용서가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용서가 안 돼요. 그런 일이 있지요. 그런 일이 왜 없겠어요. 그 일 때문에 얼마나 내 인생이 틀어지기도 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용서 못할 사람들 있지요. 우리의 삶 속에. 내게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있어? 우리 집안에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있어? 난 죽을 때까지 이건 못 잊어. 이렇게. 근데 문제는 그 문제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거기에 매인다라는 얘기입니다. 매인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잊어버리고 막 달려가고 있는데 나 혼자 거기에 매여갖고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무슨 오늘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게 거기에 보면은 옛날에 연쇄살인범이 있었죠. 갑자기 이름 잊어버렸어. 근데 그이가 이제 자기 형을 죽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가정이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되는데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이제 교도소에서 나오면 내가 그이 죽일 거야. 그의 인생은 없어진 거예요. 그걸 거기에 매여 있는 그 순간에 그의 인생은 없어진 거예요. 그의 미래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용서하지 못할 만한 사건에 우리가 매이기 시작하면 거기서 한 발자국도 못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못 지나간다. 누구 좋으라고 용서합니까? 용서는 자기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좋으라고.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용서는 나 좋으라고 하는 거다. 믿으시죠? 예, 중요해요. 중요해요. 지금도 여러분 용서 못 해갖고 막 마음이 막 이러고 용서를 해야 내가 거기에서 자유해집니다. 자유해집니다. 어떤 여학생이 뭐 이 얘기하면 더 길어지는데 어떤 여학생이 뭐 이런 날이면 날마다 기회가 있는 게 아니니까 오늘 해야지. 어떤 여학생이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했어요. 주인집 아저씨한테 성폭행을 당했어요. 이 아이는 5학년 때 당했던 그 성폭행의 끔찍한 것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막 신나게 뛰어놀 때도 이 여학생은 나는 놀 자격도 없어. 나는 원수 갚은 그날이 온다면 난 쫓아가서 그 사람 죽일 거야. 이 생각으로 중학교가 지나가고 고등학교가 지나가고 대학교까지. 대학교에 가서 남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남자친구한테 얘기하지요. 내가 사실 5학년 때 성폭행을 당했는데 나는 그 원수 죽이고 싶다 이거야. 그 남자친구가 그 얘기를 들으니 얼마나 또 흥분이 되고 화가 나고 해결해 주려고. 그 둘이 쫓아가가지고는 그 주인집 아저씨를 죽였어요. 죽였어요. 그 김부남 사건인가 그래요. 그러고 나서 그 여인이 유명한 얘기했죠. 나는 사람을 죽인 게 아닙니다. 짐승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매여 있는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이 가벼운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일에 매여 있는 그 동안에 그의 인생은 없어진 거죠. 따뜻한 봄날도 없는 거고 아름다운 여행도 없는 거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평생을 복수할 생각으로만 그의 인생은 그걸로만 거기에 매여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그래. 우리가 매여 있는 그 일들에 우리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갈 수도 있다는. 그걸 빨리 털어낼 수 있어야지. 그걸 빨리 털어낼 때에 나에게 꿈도 있고 미래도 있고 내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가벼운 얘기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를 올가매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풀어야 한다라는 거죠. 풀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못 풀고 있는 것은 내가 풀 수 있는 건 푸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그러니까 용서와 화해가 어떻게 다른 줄 아세요? 화해는 쌍방간에 하는 것이 화해입니다. 쌍방간에. 용서라는 것은 그 사람과 상관없이 나 혼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를 지나가면서도 다 풀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예수님도 관심은 용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야기하면서 가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만큼 용서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사실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감사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은 풍성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들을 감사할 때 우리는 더 큰 감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그래서 작은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오지요. 제가 우리 옆에 있는 친구한테 볼펜 하나를 줬다고 합시다. 나 볼펜이 많은데 하나 쓸까? 하고 줬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야, 볼펜 주고 너무 고맙다. 그렇지 않아도 필요했는데 너무 좋다. 그럼 그 다음에 내가 볼펜이 생기면 누구 생각하겠어요? 또 그 친구 생각하겠죠. 여기 또 좀 먼저 본보다 좋은 볼펜이 있는데 이거 써볼까? 그러면 또 고맙다 그러면은 다음에 정말 좋은 볼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거 기회가 되면 그거 좀 사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볼펜을 하나 줬더니 아유 이까짓 거 이게 뭐라고 주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다음부터 줄 마음이 없어지는 거야. 이거 괜히 잘못 줬다가 욕만 먹겠네. 그럼 이제 줄 마음이 없는 거죠. 근데 작은 것에 감사하면 더 귀한 감사한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네요. 또 하나 이야기하죠.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데 기분 나쁜 분 계세요? 사랑은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고 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고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듯이 우리의 본질도 사랑입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영어를 못하는 분도 외국에 나가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한마디만 하면 돼. 한 단어만 알면 돼. 영어는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please. 그러면 상대방이 다 알아서 다 해줘. 알죠? please라는 얘기는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 제발 부탁합니다. 그러면은 그 상대방이 나머지는 다 알아서 다 해줘. please만 하면 된대.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단어 4가지입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수많은 단어가 있지만 이 4가지 단어는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서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만날 때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만 한다면 정말 충분하다라는 얘기입니다.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또 새해 표도 순례자는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는 표를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 하나가 말에 실수가 없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 한마디면 천냥빚도 갚는다 했습니다. 덕이 되는 선한 말을 해서 서로를 따뜻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죠. 순례자는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덕이 되는 선한 말로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한 해가 되도록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또 이 땅을 지나가면서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빛나게 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사람들 사랑으로 축복하며 또 그 얼굴에
빛을 주길 원하는데 상처받은 영혼들 미안합니다. 또 용서해 주세요. 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외치면서 우리가 보듬어 주고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그런 한 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가정에서나 속회에서나 또 일터에서나 그 어느 자리에서도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정말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